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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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계속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과 연결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이나 또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중생의 은혜와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그 영역, 중생은 뭡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헷갈리게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다라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목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또 종교 의식 가운데 물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결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 씻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게 씻어 주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성령님을 닮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늘 포인트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포인트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서 6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한국도 그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법정에 가서 막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에게 판단받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네가 뭔가를 해서 이기려는 거는 결국은 불의한 그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안에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의하게 살았고 나쁘게 살았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그들 중에 너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게 되는 그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신앙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의 그 연약함이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라는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스트러글하고 있는,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예전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 그 연약함의 문제, 그 내 안에 계속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성향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는 말이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 그 인류 안에 나 포함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죄의 그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2000년 전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막 힘도 얻고 도움도 받고 내가 변화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여전히 성령 안에서의 씻음의 그 정결함의 사역이 풀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그러고, 이런 내가 거룩해, 이런 내가 의로워 라는 걸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 정말 나는 자유하구나. 아, 내가 바보같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늘 찬양 되게 좋은 가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쉬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이 없고, 우리 몸을 이끌고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갖다가 자꾸 어떤 그 끊지 못하는 어떤 옛 습관의 그 관습에서 끊지 못하게 계속 묶여있는 그 체인 안에 내가 마치 이 죄의 그 딱 발목 잡혀서 괴로운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고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이 어마하게 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살게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진짜 강력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정결하게 하는,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씻음 받는,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냐? 이미 구약 성경에, 십자가 이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또 노아도 홍수 이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반드시 그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는 인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만, 또 동물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동물들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피를 가지고
피 때문에 그래요. 피는 뭐가 연결되냐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어 표현에는 wage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고린도서 9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농부에 대한 비유, 군사에 대한 비유, 막 이런 비유를 하는데, 디모데서에 부름받은 군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그 비용을 그가 스스로 감당하겠냐? 하나님이 그 비용을 대지 않겠느냐? 그때 그 비용이라는 것이 바로 월급과 같이 군인들이 마땅히 자기가 군인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 나오는데, 그 월급이 뭐냐? 바로 웨이지. 죄는 당연히 죄의 결과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로마서 5장 6장에 말한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통치하는, 그 죄가 누구를 통치하냐? 죄 짓는 자를 종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피값, 목숨값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 제물로 피로 정결케 되는 작업을 실제로 실행하게 하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또는 430년 정도 노예로 살아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적인 위치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연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2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 총리 밑에서 잘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바로가 생기자 어떻게 되니까 노예로 전락돼서 노예로 계속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든 사람의 노예가 되든 일의 노예가 되든 다 이게 뭐냐면 다 이게 뭔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자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건져내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밤에 그들이 탈출을 하죠. 근데 그때 했던 예식이 뭐였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우슬초라는 이 풀이 있는데 이 풀은 이게 피 같은 거를 묻혀서 물이나 피를 묻혀서 이게 뿌리기에 되게 편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의 문설주에, 다 문지방에 이렇게 기둥과 이 위에 다 바르게 하죠. 그랬을 때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모든 가정에 가서 첫째 장자된 동물과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60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잡다한 족속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연결되거나 이스라엘과 또 관계를 갖거나 또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던 동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붙었던 그런 여러 족속들이 같이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형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적 사건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안에서 이런 예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더 나아가서 몸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로의 부르심 묵상기도 읽었을 때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지만 이게 마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 몸도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이나 말이 뭐와 연결되냐?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정결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함부로 그래서 너희 지체를 뭡니까? 지체가 우리의 몸, 입이 될 수도 있고 입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의 기능이 잘못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 되는 분들도 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혀는 있어야 돼.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말을 못하는 게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릴 경우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거는 연결돼 있어요. 또 듣는 것과 말하는 게 뭐가 연결되면 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존재의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예. 자,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제사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 더 많은 이해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대한 제사나 이런 걸 잘 모르면 되게 힘들어요. 레위기가 우리가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디테일의 강자이십니다. 디테일하게 성막이나 법궤나 제단이나 길이와 높이를 정확하게 재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막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걸 인간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본문 디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심. 여러분 이 뭔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인간이 자아가 강할수록 자신이 의롭다고 할수록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언급 영상에서 죄를 자기의 의지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죄를 자기 의지로 이겨가지고 내가 이런 거 의지로 이겼어. 근데 자기 의지로 이기면 자기 의가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거야. 인간의 가장 강력한 죄의 뿌리는 뭐냐?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이게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꾸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깊은 데에 가면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돼.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부모가요, 자기가 강하면 자식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키우려고 그래. 한국 부모들이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그 분위기에서 자라는 많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자기와 상관없는 삶을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애써서 내가 아닌 어떤 걸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이 내 마음에 어떤 죄된 구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뭐는 3단계 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역, 또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역, 성령님이 새롭게 하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존재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수준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서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성품대로 그 내 자아가 그렇게 바뀌는 존재로 새롭게 여기는 과정이, 이게 순례, 영적 순례의 길처럼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4단계. 이 4단계의 그 단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두잉으로 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계속 그 변화되는 여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더 작은 주제로 얘기하자면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정화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각성이에요. 각성.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awakeness.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자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제가 요거는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이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그 자각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딱 깨달았어요. 근데 반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또 왜냐하면 그 안에 저항이 있어서 그 자각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에요. 자, 간단히 요 2가정을 딱 함축하자면, 우리가 왜 주일날 회개하는 시간을 갖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짓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고 막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안에 나가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회개가, 매 주일 드리는 회개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자각하게 하시면 뭔가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벌써 이 땅에서 실제적인 피의 흔적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딱 성령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으로 뭐를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감동으로 뭐를 알게 했을 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 뭐 기억나게 한다? 그러면 회개를 했을 때 성령님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느껴지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기차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자, 사실이 있어요. 이게 옛날 1900년대 초, 18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고 영국에서 시작된, 서양에서 시작된 기차입니다. 자, 맨 앞차는 기관실이 있어요. 여기 기관사가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석탄, 연료차가 있어요. 이 석탄을 부려주는 사람이 석탄을 넣으면 이 석탄이 기관차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객차, 여기는 사람들이나 짐을 싣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앞으로 움직이려면 일단 중요한 것은 감정이 없어도 사실과 믿음이 있으면 이 기차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게 따라가요. 이 감정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순서,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생명력 있는 역사는 뭐냐면, 팩트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가 뭡니까? 이 3F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이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관차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가장 큰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팩트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 9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마음의 그 악한 행실로부터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행실을 고쳐주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 진리예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위는 바뀔 수 있다. 왜? 행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도 같으니까. 이곳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로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져서 상처 주거나 실수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인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동작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내 삶의 습관들과 그 루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주일날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은 뭐냐?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믿음과 고백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의 그 구원의 그 경험의 여정에 보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뭐 어떤 걸 경험하냐면 우리 아까 기차했던 개차했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한우산 기도에서 하나님 살아가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냥 믿어야지. 고백 안 하고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믿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제 생각 안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갈 건데 이 땅에서 막 자기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뭔가를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쫄딱 망한 그 집에서 그저 그냥 낮은 자존감만 해서 여러분 저는요 양말을 빵꾸난 양말만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꼬매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이 바느질 솜씨가 별로 안 좋으셔갖고 꼭 구멍난 그 자국이 넓게 엄지발가락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 엄지발가락 그 구멍난 양발이나 또는 꼬맨 그 양발을 쏙 손으로 넣어가지고 엄지발가락에 다 이렇게 하고 조심하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수치심 덩어리였던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신비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뭐냐,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의 죄에 대한 정화의 단계는 그때 몰랐어요. 고3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꾸 옛날 습관대로 살려는 이 욕구가 있었어요. 습관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여전히 그 청년 때 가졌던 청년의 어떤 정욕적인 생각이나 막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의 그 육체의 소욕, 청년 때 그 정욕과 같은 그런 것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끊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깨끗하게 하셨다. 제가
복학하고 나서 벌써 하나님 믿은 지 거의 5년 되고 나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진 인간의 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죄 정도 갖고 지옥은 안 가죠. 저의 인생을 다 되돌아봤을 때 저는 원래 타고나게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남의 괴롭히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가훈 야야 나가서 싸우지 마라. 나가서 저기 맞게 되면 그냥 맞고 때리지 마라. 아니 그래서 맞고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씀이 때린 놈은 잘 때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그냥 편히 잔다. 그래갖고 무조건 져줘라 이래가지고 저는 지는데 너무 루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하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물론 사춘기 때 중간중간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죄 가지고는 지옥은 안 가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내적인 음성으로 성령님이 인간이 가진 죄, 너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 제가 무슨 시간을 행하냐면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인간관계를 경험했는데 인간이 자기 편하려고 사람을 거의 때려 죽일 뻔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굉장히 착한 고참인데 애를 너무 패가지고 안동 출신인데 그 발로 팍 넘어져 있는 애를 가슴을 탁 내리쳤는데 이 형제가 꽥 소리를 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두세 번, 한 대 더 맞으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매를 맞아봤는데, 저는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때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실수하고 그런 건데, 고참이 자기한테 얘가 실수함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거에 대한 분노로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착했던 고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그 장면을 깨닫게 해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기적이야. 그냥 본질로 가시면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저는 그때 저의 죄에 대한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 타임 프레임은 몰랐지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죄가 지금은 OHP 불에서 이제는 프로젝트까지 인데 옛날에는 OHP라는 프로젝트 그거 전에는 이게 사진을 필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한 장씩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내비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착하다. 저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여. 근데 그 죄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네가 이제 너의 영이 정결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면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 내 삶의 믿음의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 기차만 조금씩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감정이 그 기관차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막 감정으로 막 내 믿음을 막 이끌어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 진짜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직 정정하고 살아있는데 그 유산에 대한 욕심, 세상에 가서 죄를 짓고 싶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집안에 꼭 세상을 좋아했고 사고치는 사고뭉치들이 있어요. 꼭 사고쳐. 형제들 중에 그런 것처럼 작정하고 죄지려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막 술 먹고 막 그냥 매춘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굶어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각하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스피커폰과 같이 사랑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탕자는,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현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께로 가야지. 그러면서 방향을 아버지로 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냥 양식이 넉넉해서 품꾼들이, 이 종들이 마음껏 먹으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안 살 테니까 그냥 종으로만 살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 거지 모습으로 한 아들에게 달려가서 막 포옹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의미로 반지 끼워주고 자신이 입었던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줘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정말, 아, 나는 죄인이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생각으로 믿었지만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서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이게 진실된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의 감동들을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둘째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살다가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쉽게 믿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를 굉장히 이렇게 경험해요. 근데 교회 안에 모태신앙이나 또는 나름 의롭게 정직 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처자들처럼. 그래서 K장녀, K장남, 교회 안에 장남, 장녀처럼 살아가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공정한 거,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라는 그 세상의 율법의 마인드, 자기 의로 자기가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식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누려야 되는데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예고도 없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안 들어가고, 큰 아들이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어요. 종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았으니까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왔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친구들과 잔치하도록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요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를 안 구하는 인생들이 꽤 많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가 누워요. 28절이면 그가 누워요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이 명령을 어김없이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자기 동생을 얘기하는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객관적으로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 오늘날 사실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크리스천들의 음성입니다. 뭡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된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의 회복에 되게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정화예요. 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 결과로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때로는 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우리가 이런 업다운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2단계 통과했으니까 2단계 갔으니까 다음 단계 가면 다시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순례와 같아요. 다시 각성으로 가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우리의 그 영역에 있어서 다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조명해 줌으로써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계속 연합된 삶으로 나가는 그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연합되는 그 삶의 여정으로 가는데 제가 보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아버지와 항상 있었는데 종처럼 사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억지로 순종을 하지만 기쁨이 없고 요구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영,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양자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깊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나 그 용서하지 못함이나 그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깊은 그것이 우리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경험된다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인지 경험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분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할 때마다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 회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자꾸 넘어진다. 됐어, 오케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성령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멀리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만약에 기도로 잘 안 되면 글쓰기를 하세요. 글쓰기. 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